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주 예수께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기장에서 경계하는 선수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계하는 선수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기의 규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빨리 출발을 했다고 해도 그 선수는 부정으로 실격 처리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는 이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트랙을 벗어나서 자신이 앞에 가는 선수를 가로지른다고 해도 트랙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선수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구를 하는 선수가 있다면 손으로 공을 만지거나 상대방 선수를 태클을 해서 그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면 반칙으로 경기장 바깥으로 쫓겨나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승리자의 관이 있습니다. 이 승리자의 관은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함으로 월계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42.195라는 이 거리가 나온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거리만큼 마라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자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밖에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경기하는 자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함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수많은 대회들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그 세 사람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이 한 사람, 오직 우승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서 승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에 관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농부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여러분 부지런히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여러분 땀 흘리는 수고 없이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농부는 여러분 땅을 일구어서 고르게해야 됩니다. 그 위에 또 씨를 뿌리고 적당히 물을 주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막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이 추수할 때 부지런히 수고해서 때 앞에 서서 앉아서 고생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사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농부들이 이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여러분 좋은 병사로 생활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처럼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차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농부처럼 밭에 곡식을 거두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이 오고 또 천재지변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이 농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로가 아니고 오직 법적으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인성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고난받는 모든 제자들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결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전해져야 될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제국은 여러분 3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인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될 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수많은 병충해들을 다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획되어진 일들이 많겠지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잡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허무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 정말로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주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는 최우선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경주를 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돼 또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 속의 길잡이가 될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였다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농부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 전파되는데 우리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